누가복음 18장 말씀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금 비유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요점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바로 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 스포츠도 굉장히 위축이 돼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조심조심 이렇게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구 이야기 조금은 하겠습니다. 야구 경기를 하게 되면 9회까지죠. 중요한 선수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참 중요한 선수가 투수입니다. 투수가 참 중요합니다. 투수가 잘 때리기도 해야 되지만 때리는 건 9명이잖아요. 잘 던져야 되는데 던지는 건 1명입니다. 한 명이 참 잘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1회에 올라온 투수를 선발 투수라고 합니다. 이 선발 투수는 기본적으로 한 5회까지는 던져줘야 됩니다. 5회까지는 자기가 잘 던져줘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점수를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선발 투수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기게 되면 어떤 영광을 얻게 되냐면 승리 투수라고 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승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즌에 그 1승이 모아서 10승쯤 되면 10승 투수가 됩니다. 그럼 잘하는 투수입니다. 20승 투수가 됐다. 그럼 아주 잘하는 투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투수는 이 선발 투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발 투수가 어느 정도 던지는 상황 속에서 중간에 들어오는 투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구원 투수라고 합니다. 구원 투수. 구원 투수는 승리 투수가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승리 투수가 되려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을 잘 끝까지 끌고 가려고 올라오는 투수입니다. 이 승리 투수의 영광은 뭐냐면 세이브라고 하면 세이브는 뭐냐면 이기고 있는 거를 끝까지 이기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 투수는 이기는 상황 속에 주로 나오죠. 이기는 상황이지만 조금 어려운 상황, 좀 위기의 상황, 또는 확실하게 이겨야 될 상황, 그때 이 구원 투수가 올라옵니다. 이 구원 투수는 빠른 공도 갖고 있어야 되고 비장의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던져도 아주 인상적으로 던져야지 되는 투수인데요. 이 구원 투수가 잘 그 상황을 지켜내면 세이브를 얻게 되는데, 이 세이브도 한 시즌에 한 20세이브쯤 얻게 되면 굉장히 잘하는 투수입니다. 근데 이 세이브를 얻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규정이 있습니다. 그냥 올라와서 그냥 던진다고 다 세이브 투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한국야구위원회 규정집을 보니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팀이 3점 이하로 지고 있을 때, 이기고 있을 때, 3점 이하로 이기고 있을 때 1점을 이기든지 2점을 이기든지 3점을 이기든지 이렇게 적은 점수 차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 투수가 나와서 1회 이상을 잘 던져내서 그 결과 끝까지 승리했다. 그러면은 세이브를 얻게 됩니다. 또는 점수차와 상관없이 위험한 상황에 나와서 3회 이상을 흔들리지 않고 잘 던져내서 끝까지 승리의 결과가 되었을 때 또 세이브를 하나 얻게 됩니다. 또 하나, 이거는 조금 잘 몰랐던 거기도 한데요. 1루나 2루나 3루에 루상에 상대방 선수가 루상에 나가 있어요. 한 명쯤 나가 있어요. 그리고 타석에 상대방 타자가 한 명 서 있어요. 그리고 뒤에 다음 타자가 준비하고 있어요. 이들 3명을 잘 막아내지 못하면 동점이 되거나 역전되는데, 그러지 않고 동점이 되지 않고 역전이 되지 않도록 이 3명 이상을 잘 막아냈을 때, 그러면 세이브를 얻게 됩니다. 그럼 이게 구원 투수의 영광이에요.
구원투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고 있는 상황에 나와서 끝까지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고 있죠. 내가 이기면은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면 선발 투수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기고 있었는데 이 구원 투수가 나와서 잘 던져서 끝까지 승리를 만들어냈어요. 선발 투수에게는 고마운 사람이죠. 그 팀에도 매우 고마운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원 투수가 나와서 늘 승리합니까? 늘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구원 투수가 오승환 선수입니다. 오승환 선수. 오승환 선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던져도 항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려고 나오죠. 이기려고 나와서 세이브를 얻으려고 나오는데 던지다가 그만 실수로 던질 수도 있고 너무 가운데로 공이 몰릴 수도 있고 상대방이 딱 타자가 쳐서 점수가 나버려요. 그래서 점수가 여러 점수가 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전임 선발 투수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 내가 들어와서 좀 실수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역전돼 버려요. 그러면 승리를 날려먹죠. 그러면 팀도 패배하죠. 이기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을 지키지 못한 채로 패배하게 되면 이 구원 투수는 자기 존재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고개 숙이는 거죠.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미안하죠. 죄송하죠. 죄인 같죠. 열심히 5회 이상 던졌던 선발 투수를 볼 때 면목이 없죠. 승리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세이브를 하지 못하고 세이브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날려버린다 그래서 세이브를 날려버린다 그래서 영어로 블론 세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론 세이브, 이건 세이브를 날려먹다. 그러니까 구원 투수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명예입니다. 영광이 없는 겁니다. 아주 난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블론 세이브가 야구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블론 세이브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야구 관련 책이 아니에요. 그 무슨 내용일까요? 블론 세이브는 뭡니까?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기대를 막 합니다. 그런데 세이브를 지켜내지 못해요. 아니면 유지를 못해요. 유지를 못하고 패배를 합니다.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블론 세이브라는 책은 야구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주로 가장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40대 50대 가장들의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기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당하게 될 책임이기도 하고 해내야 될 일들이기도 한데 그리고 누군가 다 보고 있는데 실력껏 했지만 그 실력이 승리에 미치지 못해서 결국 고개를 떨구고야 말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블론 세이브의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빠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엄마들에게는 없겠습니까? 엄마들인들 블론 세이브 상황이 없겠어요? 엄마들도 열심히 해요. 젊은 엄마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까? 근데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것만큼 그 자녀 교육의 결과가 꼭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의 결과가 안 나와서 고개 떨구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인들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엄마들 중에서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잘 돌보고 가정을 잘 돌봤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와서 세이브가 안 되고 블론 세이브가 되어버렸어요. 마음 아픈 가운데 눈물 짓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학생들 나름대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의 노력대로 그 결과가 끝까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세이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블론 세이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좀 타서 아빠 짐 좀 덜어드리려고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세이브를 날려버려요. 미안하죠. 그 고개를 숙이는 학생들은 없겠습니까? 있는 거죠.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기회를 살리고 승리하고 싶지만 결과가 안 나와서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은밀하게 고백했어요. 가까운 사람이니까 저에게 은밀하게 고백했어요. 그만하고 싶어. 여기서 그만하고 싶은 게
목회만 그만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런 고백까지 하는 매우 은밀한 고백이에요. 은밀한 고백.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조금 더 삽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맡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중에 그런 책임과 수고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는 분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로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따라가지만 결국은 그 멀리서 바라보며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던, 세이브를 날려버리는 불론 세이브적 상황이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의 시가 시편에 참 많습니다. 찬양시도 있지만요, 그 시편의 시들을 보게 되면 정말 고개를 떨구고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곤혹스러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탄식시도 많습니다. 그 다윗도 세이브를 날려버리는 거죠. 물론 세이브적 상황이죠.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도 인간은 너무나 약하다, 너무 낙심된다 라고 고백했던 고백들도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런 낙심이라고 하는 상황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없다 그래서 반드시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문득문득 찾아오는 것이 낙심의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되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40명 확진자 나오면 전전긍긍합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40명 확진자가 아니라 하루에 40명씩 죽습니다. 자살로 죽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낙심이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낙심이 더 무서운 놈이에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루에 40명씩 죽습니다. 거기에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모든 교우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모두가 낙심할 만하고요, 모두가 열심히 하지만 항상 세이브를 거두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물론 세이브를 해버려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예외 없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다윗도 예외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정신적인 물론 세이브도 있지만 육체적인 물론 세이브 상황 속에서 눈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정신적 고통이 정말 무섭다고. 그런데 정말 육신의 고난을 많이 겪고 있는 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정신적 고통이 최고로 힘든 줄 알았어. 육체적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육체적 고통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 속에서만 낙심이 오는 게 아니라 육체적 고통 속에 낙심도 오는 겁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래, 낙심해라, 낙심도 삶의 필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낙심하면 끝이다. 이 낙심 극복하고 또 가야 된다.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 힘들고 곤혹스럽고 스스로에 대해서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그렇지만 끝이 아니야.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극복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방법을 알려줄게. 그 방법이 뭔데요? 기도해라. 여러분, 어려운 상황일수록 양극단으로 가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다 놔버리면요, 기도고 뭐고 예배고 뭐고 다 없어요. 어려운 상황이 주는 도전이에요. 그런데 양극단으로 가요. 어려운 상황이 될 때 하나님께 부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정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교우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셨던 분들은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셔야 돼요. 내가 기도했던 그 자리 너무 오래 비워두면요, 남의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불편한 자리가 돼요. 여러분, 자기의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시고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너무 오랫동안 비워두시면 안 됩니다. 꼭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비유 하나를 전해줍니다. 비유 공부도 한번 해봅니다. 비유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어렵진 않아요. 왜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더 쉽게 말씀하려고, 더 단순하게 말씀하려고 비유를 얘기합니다. 비유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재판장이 한 명 있었어요. 재판장. 정말 재판장이 바로 서야 돼요. 재판장이 바로 서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도 재판장들 많습니다. 정말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공부 잘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바로 서야 됩니다. 이분들이 바로 서야지 품격이 생깁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있는데요, 어떤 재판장이냐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마도 헤롯이 임명했거나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그러한 재판장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무시한다? 여기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냐면은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많이 갖고 여유로운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인정을 베풀고 그게 맞는 판결을 내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판결을 안 내려줘요. 무시해요. 힘이 없으면 무시해요.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선진국이 아니에요. 선진국은 1인당 GNP만 높다고 해서 선진국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일 달러로 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냥 여유가 있다라고 해서 다 선진국이 아닌 거예요.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정말 사법 정의가 서야 되는 거예요. 사법적 정의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할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인 거지, 여기처럼 지금 이 사람은 이 나라를 후진적으로 만드는 법관이죠. 이 법관이 사람을 무시하는, 여기에는요 뭐 물질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그에게 맞는 재판을 안 해주고 권력에 맞는 재판만 해준다. 이게 선진적인 것이 아닌 거죠. 후진적인 거죠. 여러분, 정치는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한 정당들의 어떤 행위들이 정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무리수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권을 갖고, 권력을 갖고 오기 위해서 정말 이런저런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오버 액션들도 많이 해요, 사실.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사법이 필요해요. 사법적 정의가 필요하죠. 근데 사법적 정의가 없어지고 권력이 너무, 정치 권력이 너무 강해져서 정치 권력을 눈치 보면서 거기에 맞게 판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역설적으로 아이러니가 형성되죠. 아이러니. 무슨 아이러니? 민주화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민주적이지 않아지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 행위는 꼭 필요하지만 정치 행위를 견제하는 사법 영역이 독립적으로 잘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느 때나 강조는 굉장히 많이 되어 왔어요. 사법 정의와 검찰 개혁은 어느 때나 강조는 많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때나 만족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맞게 또 그만큼 따라가더라. 아니, 선진국이 아닌가 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을 피해보고 저리 가면 저렇게 피해보고, 그러면 서로 유감스러워하고 아쉬워하고. 그러니까 이 법관들이 사실은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용기가 없으면, 용기가 없이 머리만 좋고 법관하면은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어요. 좋은 재판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6절에 의하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 많으면 나라 무너지죠. 희망이 없죠. 하여튼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의지가 없어요. 나를 임명한 사람의 눈치만 보는 거죠. 그리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그 상황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성경에 과부로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은 약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쳐서 말할 수 있어요. 그 도시에 또 한 약자가 있어. 약한 사람이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러니까 이 과부, 이 약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의 권리를 부당하게 어떤 박탈당한, 내 권리가 있는데 부당하게 힘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부당하게 뺏긴 사람인 거예요.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힘이 없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재판관 찾아가서 계속 원한을 풀어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원한이라고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고 현실에 맞게 진실에 맞는 판결을 좀 내려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재판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재판관이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 이 과부는 이 재판관을 통해서는 희망이 없어 보여요. 잘 들어주고 이 억울한 사연을 풀어줄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한번 가서 얘기했는데 안 들어줘요. 날짜를 오래 후에 잡는다든지, 이거는 건수가 아니라든지, 그래서 접수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어렵죠. 이게 아니면 정말 얼마 없는 내 권리를 다 침해받고 날릴 수밖에 없는데, 정말 불론 세이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기회를 날리면 안 되는데, 이 딜레마 속에서 이 과부가 취한 태도는 어떤 거였냐? 이 비유에 의하면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주라는 말에 밑줄 써야 되겠죠. 자주 한 번 간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간 거예요. 계속 간 거예요. 왜?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4절에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해요. 갑자기 좀 불안해졌나 봐요. 이 여성이 계속 찾아오니까, 약한 여성이 계속 찾아오니까, 여러분 쥐도 궁지에 물리면은 고양이를 문다고 이 여자가 혹시 날 물면 어떡해? 이런 불안함이 생긴 거예요. 아니 이거 정말 질긴 여자네. 이 질긴 태도로 날 물면 어떡해? 그냥 들어주고 말자.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동기부여 때문에 들어준 게 아니라 이 여자의 지칠 줄 모르는 이 집요한 공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사람을 무시하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근데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계속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계속 신경 쓰이게. 그래서 계속 생각나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안 해주면은 이러한 집요한 이 여성의 태도가 결국 어느 날 사고를 쳐서, 사고를 칠 수도 있어요. 나를 정말 괴롭게 차라리 들어주고 말자라고 생각하고 들어줬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비유는 여기까지죠. 예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롭게 계속 집요하게 공략하니 결국은 들어준다. 이런 일들이 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도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는 아이에게만 젖주겠습니까? 우는 어른에게도 그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는 게 사실 이 사회에서도 왕왕 발견되는 예거든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 예를 우리 예수님께서 적용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악한 재판관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은 그 자녀의 절박하고도 아픈 사연을 안 들어주시겠느냐. 근데 조건이 있다. 뭐냐면 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말 집요한 그런 열정,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의 무엇을 기대하신다? 밤낮 부르짖음을 기대하신다.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이 집념은 신자들에게서는 밤낮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신앙에 있어서는 양면이 있습니다. 사람을 곤란하게 하지만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어려운 일이 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다. 개인의 어려운 일도 있고 공동체의 어려운 일도 있다. 국가의 어려움도 있다. 어렵다만 할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밤낮 기도의 자리를 한번 지켜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참 안 될 때도 낙심하지만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좋은 소리 못 들을 때도 낙심합니다. 사역자들이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이. 초보자들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열심히 하면은 또 실력이 생기면 비판을 받아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초보자 때는 비판하지 않는데 뭔가 익숙해지면 비판을 받아요. 그럼 비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돼요. 그만두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원인은요, 외부에서 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대상 안에 있는 외적이고 더 객관적인 문제로 인하여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라고 하는 어떤 직책, 엄마라고 하는 어떤 그 타이틀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한 대로 다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최선을 다하는데 비판이 있어요.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하는데 아빠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열심히 있는 고참인데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그거밖에 못하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낙심이 옵니다. 또 하나는 내적으로도 생깁니다. 내적으로. 내가 노력했는데 왜 이거밖에 못했지 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향하여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유, 뭐 그 정도 그거밖에 못하지. 뭐 네가 뭐 그렇지. 라고 얘기하면서 외적인 어떤 평가나 비판 때문에 낙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위축되면서 자기를 그냥 그 자리에 멈추게 만드는 낙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느 한 정치인이 인터뷰하면서 자신의 이러저러한 변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러저러한 변명과 인터뷰 중에서 뭐 그 정치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치인이 인용한 하나의 예는 그럴듯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 이 기사를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뭐 어떤 정치인인지 말하지 않고 그 정치인이 인용한 내용만 같이 한번 나눠볼 만하기 때문에
예전에 영국의 전 총리 토니 블레어 총리가 한국에 왔었대요. 그 토니 블레어 총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인용하고자 하는 건 이 토니 블레어의 영국 전 총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토니 블레어 총리가 처음에 인기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됐죠. 그렇지만 경험은 없었대요. 처음이니까 경험이 없죠. 경험이 없으니까 능력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인기는 높아요. 잘할 것 같은 기대감이 막 큰 거예요. 신선하고. 그때는 뭔가 보고를 받아도 보고 내용을 몰라요. 왜냐하면 인기는 있지만 초보니까. 근데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경력이 생겨요. 이 블레어 총리가. 경력이 생겨서요. 이제는 다 알아차려요. 어떤 보고가 올라와도 이 보고의 내용을 딱딱 알아차립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경험이 생겨서 실력은 늘어나고 더 알아차리게 되고 또 유능해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기는 자꾸 떨어져요. 인기가 떨어져서 이제 더 대표를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을 정당화시키는 얘기죠. 저는 그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토니 블레어의 이런 이야기는 그럴듯하다. 왜냐하면 초보 때는 넘어가요. 엄마의 입장, 아빠의 입장, 교회에서도 사명자 입장, 직장에서도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처음엔 넘어가지만 경력이 생기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능력이 생겼는데 비판은 더 많아져요. 비판은 더 많아져요. 그 비판이 더 많아지니까 낙심이 돼요. 그만두고 싶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살다 보니 그래요. 외적인 비판, 그것으로 인한 내적인 공허함. 네가 뭐 하는 게 그렇지. 그것으로부터 낙심해요. 그럼 거기서 멈춰요. 그래서 끝내요. 이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생명줄을 놓아버린다고요. 대한민국에서도 하루에 40명 가까이 생명줄을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해라. 얼만큼이요? 밤낮으로 기도해라. 조금 하면 안 됩니까? 한 3번만 하면 안 됩니까? 밤낮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신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당에 나온 것만 해도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부단히 우리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부단히 하나님으로부터 점검을 받고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도 자신감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 강해 보여요.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똑같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았으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겉사람은 낡아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새로워집니까? 밤낮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거고 우리의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을 통해서 낙심을 이길 수 있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100세 신이고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시바다 도요 할머니의 그 시집의 제목입니다. 약해지지 마라는 약해지지 마. 저기
불행하다며 한숨 쉬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난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살아있어서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약해지지 마까지 끝나면은 그저 세상의 시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낙심하지 마. 약해지지 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집요하게 찾아갔던 이 과부처럼 우리 하나님께 찾아가서 밤낮으로 기도하거라. 그럴 때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자녀인데 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멈춰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하고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스스로 느끼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